요즘 몇 주간 여러분과 함께 아브라함의 가정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좀 살피고 있습니다. 믿음의 가정이었지만 생각보다 가정 안에 많은 역기능과 문제들이 어우러져 있는 가정이라는 사실들을 함께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5월의 마지막 주로 다시 한번 이 어떤 역기능적인 문제가 있는 이 가정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가정을 사용하고 있는지, 도대체 이 가정의 의미는 무엇인지를 함께 좀 조금만 더 깊이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하갈은 여주인 살해의 그런 등용으로 인해서 한순간에 여종의 신분에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큰 부족의 첩이 되어지는 특권을 누리게 되어지죠. 그전에 임신함으로 말미암아 여주인 사례를 경멸하는 조금 어리석은 행동을 했다 사례에게 혹독하게 시련을 당하게 되어지고 도망을 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그녀는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를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대한 밝은 예언을 듣게 되죠. 그녀는 자신에게 나타났던 한 남성, 그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의 현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순종해 다시 사레의 집, 아브라함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어지죠. 저는 이 본문을 쭉 묵상하면서 하갈이라고 하는 한 여인을 좀 깊이 생각해 봤어요. 사실 저는 하갈이라고 하는 여인을 창세기를 읽을 때 그다지 그렇게 마음을 기울여 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을 다루고 있는 데서는 아브라함 쪽으로 집중해서 이렇게 보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특별히 이 16장을 깊이 읽다 보니까 이 하갈이 보통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하갈에 가까운 믿음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과 더 유사한 것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사라 그리고 하갈. 그러므로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하갈 또 사례를 조금 더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그대로 갖고 있었던 믿음은 있었지만 인격적인 미성숙함으로 가득한 우리의 모습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오늘의 이 성도들의 모습이 하갈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하갈에게 사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을까? 사실 그런 관심조차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준비하는 가운데 하갈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는 사실이 깜짝 놀라게 다가왔고 생각보다 이 여인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깊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이 하갈이 임신한 몸을 이끌고 도망을 하는 와중에 이 광야에서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고, 근데 이 여호와의 사자가 한 남성의 신분으로 드러났거든요. 남성으로 나타났어요. 이 남성이 여호와의 사자가 복된 하나님의 약속을 전해 주었을 때 이 여인이 자신 앞에 나타나는 이 여호와의 사자 한 남성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나타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갈이 평소에 하나님에 대한 영적 지식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그녀가 영적인 민감성이 없었다면 육신을 입고 나타난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볼 수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알아차린 거예요. 대단히 영적인 여인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정말로 입으셨죠. 아예 입으셨죠.
이 땅에 태어나셨잖아요. 공생애를 시작하셔서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까? 권세 있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 권세 있는 말씀 앞에 많은 사람들이 놀랐어요. 저분이 도대체 누구이신가? 죽은 자를 살려내셔요. 병자들을 고쳐내셔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들을 보여주셨어요. 무리를 걸으시고 오병이어를 통해 수많은 영혼을 먹이시고 귀신을 내어 쫓아내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너무 많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들 중에는 이분이 참 하나님이시구나라고 믿은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그러나 그런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고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자들이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제사장 그룹, 랍비들, 바리새인, 서기관, 당시의 이 종교, 정치를 장악하고 기득권을 장악하고 있던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것을 정말 객관적인 시각으로 보면 하나님이시다라는 게 너무 분명히 드러나는데 저놈을 죽여야 우리가 우리의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모독하고 로마 황제를 반역한 자로 몰아서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들죠. 여러분, 동일하게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아예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그를 알아보는 자들도 있었고 대부분은 그분이 하나님이신지를 못 알아봤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못 알아봤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지식이 없었고 영적으로 죽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은 죽었다 10번을 살아나도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갈이 영적으로 죽은 자였다면 자신이 목을 죽이고 있던 그 샘물가에 찾아와서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미래의 밝은 예언을 이 여인에게 해주었을 때 이 여인은 전혀 알아보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영적으로 살아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었어요. 그 여호와의 사자와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분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챈 거예요. 이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나타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들을 영적으로 간파했다라는 것이죠. 부엘라헤로이, 부엘라헤로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살펴주셨다는, 나를 살펴주시고 나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부엘라헤로이. 자신의 그 샘의 이름을 그렇게 지으면서 자신이 이 샘 곁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지식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이 이집트에서 태어난 이 이집트 여인, 이 여인, 우상숭배 도시 속에서 태어났던 이 여인이 어떻게 해서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하나님에 대한 이 분명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도대체 이 여인은 어디서 이런 지식을 얻었을까요? 그녀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집에 여종으로 들어오면서부터 바로 그때부터 이 여인의 삶의 운명은 바뀌기 시작한 것이죠. 당시 이 아브라함의 가정은 고대 근동의 유일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었어요. 그 당시에 또 하나의 가정이 하나가 있었죠. 롯이었어요. 롯. 그런데 이 롯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물질을 따라가고 소돔성을 향해 가는 그런 어떻게 보면 세속화된 가정이었어요. 그러므로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온전히 예배드리는 유일한 가정 안에 이 미천한 여인이었던 하갈이 그 안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거죠. 이게 우연이었을까요? 여러분, 전 세계에
그 당시로 말하면 전 세계 유일하게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던 그 가정 안에 이 여인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이걸 우린 뭐라 그러죠?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하갈과 우리가 유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이 가정에 들어가서 이 여인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알았겠습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사레. 아브라함은 많은 지식을 알고 있었죠. 그러므로 그 안에서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그 대가족이죠. 많은 종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 제사를 드렸을 거예요. 제사를 드리고 그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이죠. 그 믿음의 가정 안에서 하갈도 마치 가랑비에 옷이 젖듯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아브라함을 통해 사례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던 그들의 경험과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지식들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 둘, 셋, 넷 들어가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하나님의 지식을 통해 믿음이 싹트게 되어지고 그 믿음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여인을 만들어 놓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이 아브라함의 가정은 단순한 믿음의 가정 정도가 아니라 오늘날로 표현하면 하나의 교회였던 거예요. 교회였어요. 교회. 아브라함은 목회자였던 것이죠. 그리고 족장이었고 목회자였고 제사장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집안의 식솔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오늘날 지금 목사였던 거예요. 그 목회자 밑에서 그녀는 복된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진리를 듣고 하나님께 자신이 좋든 싫든 간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고 이 여인은 정기적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듭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냥 확 주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 여인에게 믿음의 은혜를 이 아브라함의 가정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목회자가 있는 이 4,000년 전에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한 여인을, 이방의 여인을, 별 볼 일 없는 하찮은 여종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라는 놀라운 진리를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캐치해내야 하는 것이죠. 하갈이 이렇게 오늘날 말하면 예수님을 믿은 거죠. 하갈이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진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어떻게 지금까지 이 믿음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를 오는 거, 주일날 오는 거, 여러분 이거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주일날 이렇게 11시 예배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1년에 52주를 꾸준히 참석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찬양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랑비에 옷이 젖듯 하나님의 은혜에 서서히 젖어 들어가며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 내 마음을 바꾸시고 내 생각을 바꾸시고 내 가치관과 내 세계관과 내 인생관을 송두리째 바꾸어 가시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어느덧 믿음이라는 것이 생겨나고 이제는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유일한 구주라는 것을 분명하게 확신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서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그냥 생겨난 것이 아니에요. 여기 다 믿음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지만 천차만별이에요.
여기 지금 많은 분들의 믿음은 다 천차만별이에요. 똑같은 분이 없어요. 제가 보니까 한 분도 똑같지 않아요. 다 달라요. 어느 분들은 신앙이 뭐 아브라함에 근접한 그런 신앙이 있고, 어떤 신앙인은 이제 예수님을 믿고 이제 어린아이처럼 뒤뚱거리면서 세상의 풍파 속에서 믿음을 붙잡며 살려고 하는 어린아이 같은, 청소년과 같은, 청년과 같은, 또 어떤 분들은 장년과 같은 중한 믿음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느 날 저절로 이렇게 뚝 떨어지고, 우리의 믿음이 그냥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성숙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성숙해져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도 필요하지만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기적으로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기적으로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서 그 말씀이 나의 생각을 바꾸어가고, 나의 메마른 가슴을 바꾸어가고, 나의 죄악된 삶의 습관을 바꾸어가는 것이죠. 성숙한 신앙으로 가는 길은 그래서 단순하게 그렇게 간단하게 1, 2년으로 되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저는 여러분에게 어느 이 하갈이라고 하는 이 한 여인을 통해 이 여인이 어떻게 이만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는가? 그녀가 정기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거룩한 주일을 빠지지 마십시오. 거룩한 주일을 하나님께 예배 드리십시오.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오후 예배도 빠지지 마세요. 주일 성수하세요. 적어도 오후까지는 예배를 드리죠. 그리고 이 수요 예배, 일주일의 중간되는 이 수요 예배, 세상 속의 삶 속에서 지치고 힘들다가 다시 수요일 날 마치 이렇게 500km, 400km 쭉 달리다가 기름이 떨어지면 차를 가지고 저 주유소에 들어가서 다시 기름을 채워야 그 차가 다시 또 400~500km를 쫙 달릴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일주일의 삶 속에서 은혜를 받지만 또 삶 속에서 에너지가 소진이 되고 영적으로 고갈이 되어질 때 또 수요 예배, 또 새벽 기도회, 또 금요 기도회, 또 매일 하나님의 있는 말씀을 읽는 이런 규칙적인 삶의 습관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규칙적인 삶의 습관들을 통해 방전되면 충전하고 또 방전되면 충전하는 이러한 사이클들을 통해서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남은 생에 살아가는 날들 동안 하나님의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늘 체험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이었어요. 또 그건 교회이기도 하고 또 가정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추천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교회예요. 여러분의 가정은 교회예요. 아브라함이 목회자였던 것처럼 아버지들은 목회자예요. 그 가정의 목회자예요. 가정의 영권을 잡고 있는 게 사실은 아버지란 말이죠. 하나님 머리를 세워주시고 그 가정을 말씀으로 이끌어 가야 되는 거예요. 돈만 많이 벌어다 주는 게 아버지의 역할이 아니에요. 말씀으로 아내와 자녀들과 손주들을 영적으로 끌어가는 것이죠. 그게 아비의 역할이에요. 아비의 역할이에요. 저는 우리 가정들이 부부가 있다면, 부모와 자녀들이 있다면 부모와 자녀들 간에 그저 자유롭게 좀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기도회도 하고 주일날 읽은 말씀, 들은 말씀을 가지고 나누는 것이죠. 이게 예배예요. 뭐 이렇게 가정에서 뭐 주기도문, 사도신강하고 뭐 그런 딱딱한 예배 드릴 필요 없어요. 자유롭게 받은 말씀, 또 뭐 주일날 받은 말씀 가지고 야, 너는 어땠어? 이 오늘 주일 예배 받은 말씀 가지고 나누는 거죠. 이 주보에 다 기록해 놨어요. 그래서 말씀을 나누고, 그래 나는 이런 게 참 은혜되었어. 난 참 이렇게 이 부분에 나는 고쳐야 될 것 같아. 그러면서 말씀이 오고 가는. 여러분 이게 예배예요. 다른 게 예배. 그래 우리 하나님께 같이 기도하자.
우리 정말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한번 기도하자. 그리고 기도하고 네가 한번 마무리 기도해봐. 이렇게 그냥 가볍게 말씀을 나누고 또 아이가 기도하면서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이게 예배라는 것이죠. 그런 가정, 그런 가정 얼마나 복된 가정일까요? 얼마나 아름다운 가정이에요. 사실 오늘 이 시대는 교회 하나 갖고는 안 돼요. 어려워요. 주일학교 교육, 주일날과 1시간 그거 가지고 어떻게 일주일에 아이들이 살아날 수 있겠어요? 아빠가 목회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엄마가 여전도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여전도사. 아이의 영혼들을 케어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녀손들의 영혼을 케어해 줘야 돼요. 그런 가정, 그리고 그러한 교회 안에서 교회와 가정이라고 하는 이 두 울타리를 넘나들고 이 안에서 규칙적인 신앙이 계속해서 사이클을 이뤄갈 때 어떤 어려움과 시련이 와도 충전하는 충전소가 많기 때문에, 영적인 충전소가 계속해서 주어지기 때문에 이 세상의 어려움들을 이겨나가며 믿음이 자라가는 것이죠. 저는 그러한 가정, 그러한 우리 진도중앙교회,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인은, 이 하갈이라고 하는 여인은 하나님에 대한 적지 않은 지식이 있었던 게 틀림없어요. 왜냐하면 이 여인은 광야 속에 버려졌죠. 도망갔죠. 버림받은 거죠. 그리고 또 도망갔어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일종의 배신감을 당한 것이죠.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이 여종이 돈이 얼마나 있었겠어요. 임신한 여인을 이끌고 4,000년 전에 광야의 길을 헤쳐가면서 도망을 치는 이 노비죠. 도망자죠. 도망자. 이 여인이 그 도망가는 길이 어땠을까? 성경은 거기에 힌트를 주고 있는데 이 여인이 도망가는 가운데서 탄식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요. 탄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해요. 탄식하며.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이 하갈이라고 하는 여인이. 11절을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하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뭐 했다고요? 들으셨다는. 들었다는 게 뭐예요? 이 여인이 신음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어디서요? 광야의 한복판에서. 광야의 한복판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다 성숙해지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어도 여전히 미숙한 성도들, 인격적으로 미숙한 성도들이 많죠. 사례도 그랬고 여기 하갈도 그래요. 심지어나 아브라함도 아직도 인격적으로 더 다듬어져야 될 부분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 하갈의 이 미숙함은 너무 혹독한 대가를 치렀어요. 그래 도망을 갑니다. 광야로 도망쳐가요. 아무것도 손에 쥔 게 없이 임신한 몸을 이끌고 가면서 아마 그녀는 울고 또 울었던 것 같아요. 이제는 아무도 없잖아요. 그리고 그녀는 울며 하나님께 탄식하며 기도했던 것 같아요. 어떤 기도를 드렸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녀의 기도는 탄식이었고 놀랍게도 하나님을 들으셨다는. 무슨 기도를 드렸겠어요? 자기가 알고 있는 거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리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어찌해야 합니까? 제가 임신함으로 너무 교만했습니다. 여주인을 경멸했고 그리고 결국 학대를 받아 이렇게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주님, 죄에 대한 벌로 이렇게 주인에게 버림받아 이대로 내 인생은 끝나야 하는 것입니까? 나는 그래도 내 뱃속에 있는 이 아이는 어떡합니까? 이 아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주인의 학대를 견디지 못하고 도망까지 치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고 내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나와 내 배 안에 있는 아기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녀는
그런 탄식의 기도를 드렸어요. 나와 내 배 안에 있는 이 아이, 하나님 이 아이를 좀 어떻게 살려주옵소서. 하갈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아이였을 거예요. 여러분, 임신한 여인에게 있어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이 아니에요. 배 안에 있는 아이라는 거죠. 배 안에 있는 아이가 자기의 생명보다 더 귀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아이의 미래가 너무 어둡잖아요. 너무 어둡잖아요. 이러다가 이제 같이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므로 그는 평소 아브라함의 집에서 배웠던 여호와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그리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기도의 응답을 주시는,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을 이 여인은 알고 있었기에 탄식하며 하나님께 탄식의 기도를 올려드렸던 거예요. 탄식의 기도.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배 안에 있는 아이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나는 죽어도 괜찮지만 이 아이는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들으셨어요. 아무도 이 도망자인 이 여종의 부르짖음과 탄식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고 아무도 듣지 못했어요. 아무도 이 여종 하갈을 도울 수 없었어요. 돕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여인이 고통 중에 부르짖는 가운데, 고통 가운데 그 샘 곁에서 샘의 물을 마시고 마른 목을 축이고 있을 때 사람의 몸을 입으신 하나님이 이 여인을 찾아오셔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가 걱정이 많지. 걱정하지 마. 네 뱃속에 있는 아기는 남자 아기야.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해라. 하나님이 이 아이의 이름을 친히 이스마엘이라고 이름까지 지어주셔요. 이스마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거죠. 뭘 들으셨어요? 하갈의 탄식의 기도를 들으셨다. 여호와께서 들으셨다. 이스마엘. 너무 좋은 이름이에요. 그 이름을 하나님이 하갈에게 주셔요. 네 아들의 이름은 이스마엘이야. 내가 네 기도 들었어. 하나님은 하갈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종으로서 여전히 천박한 인격과 약점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연약한 택한 백성인 하갈의 고통과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고 보고 계셨고 살피시고 계셨고 듣고 계셨고 부엘라에로이 살피고 계셨고 이스마엘 듣고 계셨다라는 거죠. 듣고 계셨어요. 이스마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하갈이 이 놀라운 사건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갈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다시 돌아가라. 돌아가요. 아브라함과 사례에게 이야기를 다 했겠죠.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듣고 그래. 그러면서 태어난 아기의 이름을 하나님이 지어주신 그대로 이스마엘이라고 아브라함이 아기의 이름을 하나님 말씀 그대로 지어줍니다. 태어난 아기 이스마엘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상상해 보겠습니다. 잠깐 상상을 해보세요. 그 이스마엘이 기저귀를 차고 응애하고 울며 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뒤뚱뒤뚱 걷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마다, 자랄 때마다 하갈이 뭐라 그랬겠어요? 이스마엘 밥 먹어라. 이스마엘 이제 공부할 시간이야. 이스마엘 이제 잘 시간이야. 이스마엘 너 이거 심부름 좀 하라. 이스마엘 부를 때마다 그 이스마엘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 그 아이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갈은 저 소망 없는 인생의 밑바닥에서 죽음의 절망의 절벽 위에 있었던 그 심정 속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응답해 주셨던 그 놀라운 사건을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기도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지. 이스마엘 할 때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런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부를 때마다 늘 기억했을 것 같아요.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내 고통을 들어주시고 내 탄식을 들어주셨던, 광야 속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을 여러분 하가는 기억하지 않았을까요? 이스마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자신같이 연약하고 미숙하고 부족한 자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자신의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셨던 그 사랑의 하나님을 하가는 찬양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 하갈의 기도만을 들어주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기도에도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고통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갈처럼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까? 아무도 나를 돕지 않는 것 같고 나 혼자라고 생각하는 영적 광야 속에서, 외로움 속에서 여러분 신음하고 고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이 그러한 고통 속에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하갈처럼 하나님을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짖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부르짖을 힘이 없으십니까? 너무 힘들어서 부르짖을 힘도 없으세요? 그러면 신음소리라도 내세요. 하나님 앞에 그냥 하나님만이라도 외쳐보세요. 하나님 외칠 힘도 없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바라보며 탄식하고 신음소리만 내보세요. 신음소리라도 하나님은 그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해 외치는 그 신음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성가에 그런 가사가 있죠.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갈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하갈에게 귀를 기울이고 계셨어요. 어둠 속에 있었던 그녀에게 밝은 빛을 비춰주셨고 그녀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그녀의 작은 부르짖음에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응답을 주신 하나님이심을, 그 하나님이 여전히 미숙하고 인격적으로 부족하고 여전히 미약한 우리들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58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네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탄식 가운데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나타나 주마.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하갈을 바라보면서 하갈이야말로 오늘을 사는 우리와 얼마나 닮아 있는지,
오늘 사는 우리의 모습이 하갈의 모습이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길은 광야입니다. 여긴 천국이 아니에요. 자꾸 여기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려고 하지 마세요. 여긴 고통이 많은 곳이에요. 사람을 통해 배신도 당하고 또 사람을 통해 아픔도 경험하고 그리고 찢기고 상하고 또 어려운 일도 당하는 것이죠.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지 마세요. 사람은 의지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은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이죠.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낌없이 이유 없이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고 그분의 찢긴 살과 피와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아낌없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전히 우리가 하갈처럼 소망하면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내가 광야의 한복판에 있는 것처럼 외로움을 느낄 때마다 아무도 나를 도와줄 것 같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부엘라 헤로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이스마엘 내 기도를 들으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면서 남은 생에도 다시 하갈이 돌아가세요. 어디로요? 교회로 돌아간 거잖아요. 말씀의 자리로 돌아간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으로 돌아가서 다시 힘을 얻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광야길에 오아시스처럼 주신 이 진도 중앙교회 안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늘 위로를 받고 쇠임을 얻고 또 내 가정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만들어가면서 남은 생에도 힘들지만 믿음의 길을 아름답게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렵습니까?